예, 예,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네, 예, 이번 주가 또 구정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제가 요즘 들어서 마음이 편해요. 명절 때 저한테 세배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전에는 좀 세배할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애들이 그때 좀 있어가지고 마음이 부담이 돼서 그랬는데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모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결단하고 행동하고 그 말씀 주신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주신 감동에 순종하기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한 건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결단한 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떤 심리학자의 말에, 심리학자들의, 행동 심리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렇게 바뀐대요. 그렇게 바뀐대요. 내 마음이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나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내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렇지만 내가 말씀대로 되어지리라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대로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어떻게 하자고요? 모이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모이는 자들이 되자. 모여서 서로 위로하자. 모여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자들이 되자. 그죠? 혼자면 넘어지기 쉽지만 패배하지만 둘이면 능히 이기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야 된다. 모임에 그죠? 축복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시대 때 신약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모일 때 성령이 임했대요. 모일 때 주의 성령이 임했대요.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두려워하던 마음들이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병 고침의 연사도 일어났고 방언의 연사도 있었고 예언의 연사도 있었고 그들의 삶들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 사회가 바뀌어졌습니다. 그 강대한 로마도 핍박하던 그 로마도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떨 때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모일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그 모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도 제가 매일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습관처럼 일어나가지고 습관처럼 오늘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도 일해야 될 것이 있겠죠. 내 아침에 가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실 것인가를 좀 기대하면서 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하고 뭘 하고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내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 건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 건가, 이것들을 생각하며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그죠? 우리 월드컵 때 2002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죠. I still hungry. 아직 나는 배가 고프다. 여러분 이 히딩크 감독의 말 외에 스티브 잡스가 했던 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언제나 갈망하라.
언제나 우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바꿔 말하면 그겁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더 큰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께 받는 은혜는 지금 내가 이게 받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지만 더 좋은 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양파 같습니다. 까도 또 나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만족시킵니다. 왜요? 날마다 그 은혜가 새롭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세상의 것들이 부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가 가수가 그러죠. 나는 부럽지가 않아.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런 주문 같은 노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부럽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다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가치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우리는 가치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였죠. 금요일이 아니구나. 토요일날 새벽이네요. 토요일날 아시안컵 8강을 했습니다. 호주랑 우리나라랑 축구를 했거든요. 뭐 축구 안 좋아하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를 했는데 새벽에 했는데 졸린데 막 피곤한데 억지로 봤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봤는데 1대0으로 지고 있더라고요. 속상해서 괜히 깨서 봤다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얻어냈어요. 황희찬이 차서 골을 넣었어요. 1대1 동점이 됐어요. 그러고 후반전이 지나갔어요. 연장전이 됐는데 손흥민이 프리킥을 찼는데 너무 멋진 골을 찼어요. 그래서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손흥민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들지 않았냐, 기자들이 물어보는 그 기자 인터뷰들 있잖아요. 손흥민 보고 힘들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손흥민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내가 뛰는데 힘들다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나를 위해서 뛰는 게 난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뛰는 것도 자랑스러운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기쁩니까?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기뻐요. 좀 빨리 마치지,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축구 좋아하지도 않는데 뭐 저런 얘기하나.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머리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시간이 기쁩니까? 주님께 나와 있는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교제하는 이 시간,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즐겁고 기쁩니까? 여러분,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쁨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기쁨이죠? 여러분들 다 손주들이 있으시죠? 이뻐 죽겠습니다. 손주들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기쁨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기쁨인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세상의 기쁨,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이 인생에게 복이다. 맞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누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들, 더 위대한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치가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다른 가치, 다른 규범, 다른 법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이 되면 육신의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윗이 그 평생에 좋은 일들만 있었습니까? 그 삶들 속에 좋은 일은 많이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날마다 전쟁 나가는 거 물론 이기게 하셨으니까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 나가는 게 좋은 일입니까? 맨날 피 튀기는 그 전장, 누군가를 죽인다라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동물 잡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동물 잡아보셨습니까? 저는 돼지도 잡아봤습니다. 군대에서요. 그게 쉽지 않아요. 어떤 생명을 빼앗아간다는 게 그 마음에 굉장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거 즐기는 사람들은 사이코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그에게 복일 수 있지만 누군가의 피를 보고 산다는 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 피 묻힌 손으로 성전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대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성전을 세우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 삶에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았어요. 사울에게 맨날 쫓겨다녔죠. 형들한테는, 어렸을 때는 형들한테 맨날 무시당하며 살았죠. 좀 커서 이제 골리앗 이기고 좀 성공하나 싶더니 사울의 질투받아가 맨날 죽을 뻔하죠. 왕 되고 나서 그의 주위에 그의 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조금만 실수하면 옆에서 물어뜯는 사람들이 주위에 천지였어요. 심지어 그의 압살롬도 그죠? 그의 자식 농사 다 망쳤어요. 예? 그 자식 농사들을 다 망쳤다고요. 첫째는 자기 여동생을 그죠? 범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죠. 압살롬은 그것에 그죠?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 범한 그 형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걸로 끝났나요?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은 쫓겨다니게 됐습니다. 그 말년에도 편한 것 같나요? 요압이 그에게 충실한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압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그죠? 힘든 일을 겪게 했습니까? 요압이 성경에 보면 다윗을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다윗이 하는 얘기를 안 들어요. 죽이지 말라 했는데도 아마사도 죽였죠. 죽이지 말라는데 여기도 가서 죽이고 저기 가서 죽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말만 부하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요압은.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부탁하잖아요. 저거 요압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네가 왕위가 절대로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 죄 없애야 된다. 평생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이 그의 말년에 지은 시입니다. 그가 말년에 지은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의 평생을 돌아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대요. 왜 안 부족했겠습니까? 그는 늘 궁핍한 삶이었다. 풍족한 왕으로서 많이 누리는 삶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전의 삶들은 늘 부족한 삶이었어요. 쫓겨다니는 삶이었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왕위를 빼앗긴 적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부족함이 없었대요. 왕이 되었을 때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부족함이 없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들이 분명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풍부함에도 구할 수 있고 비천함에도 내가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대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있으면 좀 괜찮아지고 없으면 불평하고 좀 더 많이 가진 거 보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여러분 새 차 샀다고 좋나요? 새 집 샀다고 새 집 사가지고 조금 있으면 또 이게 뭔가 불만이 생깁니다. 뭐 채워야 되고 뭐 바꾸고 싶고. 그렇죠? 여러분 집 사면 그렇잖아요. 한 5년 10년 지나면 리모델링 하고 싶고 좀 더 넓은 집 새 집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뭐 집 산다고 좋나요? 집값 오른다고 좋나요? 남의 집 더 오르면 더 배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 1억 오를 때 저기 2억 오르면 배 아프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단칸방에 살아도 좋습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친구 목사님 아파트를 샀대요. 아파트를 샀어. 이렇게 갔습니다. 너무 좋대요.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리모델링 싹 해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반들반들하고. 좋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은 거지 같아요. 우리 집은 거지 같아요. 그냥 빌라 살거든요. 20평짜리 빌라를 사는데 방 3개 우리 장인어른 저랑 박사모랑 휘인이 사고 세인이 방 하나 있고 이렇게 방 3개 이렇게 사는데 근데 중요한 건 부럽지가 않아요. 부럽지가 않아요.
그 무슨 상관입니까? 좀 더 좋은지 못 사는지 그게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내게 주어질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안 부러워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가치로 살아가냐는 거죠. 왜 다른 가치로 살아가십니까? 부러워 죽겠습니까? 배 아파 죽겠습니까? 여러분 심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심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심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서로를 돕는 존재로, 서로를 세우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잘못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 아파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가치가 나의 생각이 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진짜 부러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에 10편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윗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대요. 악인의 장막이 뭡니까? 넓은 평수 아파트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 옛날 말하면 큰 교회 보면 그 사찰 집사님 있잖아요. 사찰 집사님으로 사는 게 더 복되대요. 더 즐겁대요. 그게 더 좋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치로 살아갈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천국의 가치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것들을 찾아 살아가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와서 좀 듣고 와서 내가 예비한 그 은혜를 좀 받아라. 왜 만족함을 줄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바라고 살아가냐? 그것들 백날 첫날 의지하고 그것들 너희 삶에 채우려고 해봐라. 그것이 채워지겠냐?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가 양식 아닌 것들을 위하여 왜 돈을 주고 수고하냐? 육의 양식, 언젠가는 놓고 떠나야 될 것들, 언젠가 죽어지면 우리가 쓰지도 먹지도 입지도 못할 것들, 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냐? 영원한 그 나라, 영원히 먹고 마시고 영원히 있고 영원히 누려야 될 그 나라를 위해서 왜 준비하며 살아가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버렸대요. 두 번째는 스스로를 위해서 웅덩이를 팠대요. 나 혼자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고? 모아지던가요? 내 뜻대로 되던가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건 터진 웅덩이다. 물을 모으지 못하는 웅덩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바라고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찾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되기 원해요, 저거 해결되기 원해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주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먼저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먼저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채우지 못할 것들을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다 새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세상과 다른 가치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처럼 나의 평생을 돌아봤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돌아보니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아유, 내 인생.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찾고 살아갔나? 내가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나? 나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쁨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 나의 기쁨인가? 여러분, 우리의 갈증은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애기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그죠? 네, 애기들 키워보셨잖아요. 애기 키울 때 어떻습니까? 애기 울 때 이 울음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죠? 배고픈 애기한테 장난감 쥐어주고 안아준다고 울음 안 그칩니다. 뭐 줘야 되죠? 젖 줘야 됩니다. 젖을 주지 않으면 울음 그치지 않아요. 잠이 오는데 잠 재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데 먹을 거 물려준다고 젖 물려준다고 애 안 자요.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줘야 잡니다. 울음이 그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증, 우리의 삶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의 열쇠 아무리 갖다 꽂아봐도 우리의 인생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꽂아야 됩니다. 말씀의 열쇠를 꽂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첫날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만족하고 배부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